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작한 안식일에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안식일에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누고 감사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삶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회복함으로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시종일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하는 이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안재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일단 파워포인트 좀 올리겠습니다. 어디 파워포인트하고 소리 잘 들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재림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1년에 6번은 금요일, 그 다음에 또 1년에 6번은 안식일 날 우리 이렇게 한국말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인사가 늦었지만 정말 해피 사베트라고 다시 한번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말씀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 영어교회 관련된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달에 저희들이 인퍼슨으로 예배 드렸을 적에 솔직히 제가 좀 많이 놀랐습니다. 코비드 전에는 그래도 꾸준히 50명, 6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7월 달이 됐는데 11명, 12명, 15명 그렇게 모여서 참 많이 당황을 하였습니다. 한 6개월이 지나고 아직까지 저희들은 20명을 넘지 못하고 그러나 생각지 않게 많은 손님들 그리고 교회를 찾는 영어권들이 있어서 꾸준히 30명이 모이지만 이번 코비드를 통해서 확실히 1세들의 신앙하고 영어권 2세들의 신앙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세 성도님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모이고 기도드리시고 말씀이 있는 곳을 달려가는데 영어권들은 2년 동안 쉬었더니 이거 한국말로 나사가 풀렸다고 그러나요? 한두 개가 풀린 게 아니고 다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7월 달부터 2월 말까지는 사도행전에 있는 1장, 2장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로마서에 들어가서 Generation Y 정서에 맞는 Generation Y는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초반이죠. 그들의 정서에 맞는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2세들의 신앙이 잘 회복되기를 기도드리는 마음으로서 예배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가 좀 안 넘어가네요. 예, 저희들은 성경의 심장 소리를 듣자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미가에 있는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설교 제목을 성경의 심장 소리를 듣자 Number 33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라고 정했습니다. 66권 책에서 저희들이 딱 중간에 온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미가 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서론으로서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혹은 진보에 관한 정치적 얘기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서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였습니다. 이분의 이력은 화려합니다. 경기 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경제학을 나온 다음에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노무현 정부 때는 경제부 장관 그리고 총리의 임명을 받았고요. 이명부 정부에서는 주미 대사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국무역협회장을 지내면서 이렇게 여러 진보와 보수를 오고 가는 그 장관급이었습니다. 이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여러 정권에서 고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라는 그 말에 제가 조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미가서와 미가 선지자는 확실한 사역의 색깔을 가지고 선지자로서 봉사합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의 설교와 이 기별을 들어보면 그의 색깔이 뚜렷하게 드러나서 이분이 만약에 한국에 계셨더라면 자신이 보수면 보수 색깔을 드러냈을 거고 진보면 진보 색깔을 드러냈을 겁니다. 확실한 색깔을 가지고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자, 미가는 누구일까요? 미가 1장 1절에 보면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으로서 미가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미가는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사야에 비해서 정말 이름이 없이 조용히 사역한 그러나 색깔을 가지고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미가서를 읽으면 미가는 농부, 시골, 가난한 선지자였고 그의 설교를 들으면 가난한 자를 대표하며 가난한 자를 위해서 싸우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미가 선지자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미가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에 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그는 색깔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난 사역을 하였지만 그러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3장 8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즉 성령 충만함,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성령의 도구로서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서 재림 성도된 누구누구, 여호와의 신. 그리고 또한 3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미가의 사명과 사역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즉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즉 야곱의 잘못된 모습,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 핀포인트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약의 심내 요한 같은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보이기 위해서 3번의 예언적 설교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설교가 미가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설교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2장 그리고 3장인데 사회 지도자들, 즉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들의 범죄를 하나하나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6장 그리고 7장입니다. 여호와의 책망에 회개하면 죄를 사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세 편의 설교를 읽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캐치해야 될 한 핵심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들을지어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hear 혹은 list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 읽어드립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그리고 6장 1절에 가서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들을지어다. 제가 2022년 들어와서 집중하여서 꾸준히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 토픽이 다 비슷합니다. 어떤 주제냐면요. Listen more 그리고 talk less입니다. 말은 적게 하고 좀 잘 듣는 그런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하나는 상대의 마음을 얻는 대화법. 이 책을 읽으면 말 적게 하고 더 많이 들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른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당당하게 말하지만 상처 주지 않는 말의 의결. 여기도 말은 적게 하고 listen more. 이 주제는 어떠합니까? 상대의 마음을 녹이는 대화법. 듣고 싶은 한마디, 따뜻한 말. 이 책의 내용도 summarize 하면 talk less, listen more. 그리고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입니다. 끌리는 말투에는 비밀이 있다. 말투는 인간관계를 바꾸고 관계는 인생을 바꾼다. 이 책을 제가 끝내지 못했지만 listen more, talk less입니다. 제가 이 토픽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좀 습관을 바뀌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영어권 사역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제가 가게 되면 제가 이제 제일 나이가 많은 노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가주 그리고 미주에는 제가 영어권 목회자들을 이끄는 시대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조용히 많이 이렇게 들어주는, 그리고 질문을 해도 말을 짧게 하고 최대한 아는 척을 안 하면서 우리 영어권 목회자들하고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문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듣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그러네요. 어떤 사람은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위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분은 잘 듣는데 그 잘 듣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reply, 답하기 위해서
잘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영어권에서 우리 친구들과 더 장기적으로 좋고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얘기하든 그 영어권 목사님의 아픔과 교회 가지고 있는 비전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귀담아 들어야지, 들으면서 나는 대답이 할 얘기가 있어 그러면서 잘 듣는 척은 맥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미가서의 핵심 단어를 뽑으라 그러면 바로 들을지어다입니다. 저희들이 금요일날, 안식일날 혹은 아침 예배 기도에 참석할 적에 예배를 드리면서 머릿속과 그리고 마음속에 들리고 돌아가는 필름이 많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뿐만 아니라 듣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내려놓고 생각으로를 통한 말을 줄이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Listen more and talk less. 자, 저희들 세 편의 설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의 첫 번째 설교는 1장 2절에 있습니다. 1장과 2장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라는 이 말씀은 지금 오셔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들의 죄를 심판하리라는 말씀의 선포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 무엇이었을까요? 7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 미가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그 새긴 우상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때문에 그 상처는 고쳐질 수가 없고 그 상처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많이 퍼져 있었다는 내용이 1장 그리고 2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시어 심판하리라는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2장 그리고 3장에 있는 내용인데 사회 지도자, 정치인들과 재판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이렇게 핀포인트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얘기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잘못, 미가 2장 2절에 보면 사회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러한 나쁜 짓을 합니다. 2장 2절 밭들을 탐내어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고 사람과 그의 산업, 즉 먹고 사는 일들을 이기적으로 악탈하고 뺐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농부 그리고 시골 출신 선지자로서 그는 도시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밭과 집과 사업을 이렇게 빼앗고 나쁜 짓 하는 것을 정말 눈으로 감지 못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미가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선지자였습니다. 영어로 a poor man's prophet. 그러니 아마 인기가 없었을 겁니다. 한 성경 주석에는 미가에 관해서 이렇게 풀이를 했네요. 미가는 귀족들, 지도자중층, 사치추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민과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며 박탈하는 죄를 눈을 감고 지나는 일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대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2장의 밭, 집,
비즈니스를 얘기하면서 3장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3장 5절. 백성을 유혹하는 누구입니까? 선지자. 돈을 위하여 점치면 선지자,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는 그 제사장들을 3장 12절에 너희로 인하여 시온과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두려움 없이 색깔 있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설교인데 미가 6장 6절에서 8절은 잘 알려진 성경 말씀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지금 죄에 관해서 용서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감사한 표시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송아지를 끌고 갈까? 양을 끌고 갈까? 좋은 기름을 가져갈까? 큰 아들과 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드릴까?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래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려라 내가 다 받으마 그러지 않으시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What I want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송아지, 양, 기름, 자녀, 재산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What I want 그러면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을 원하셨습니다. What God wants. 공의를 행하며 to act justly. 인자를 사랑하며 love mercy.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walk humbly with your God.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그러니까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읽었던 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전해드립니다. 1970년 그리고 1980년 미국인들 우리 재림교회에서 매우 잘 알려진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윌리엄 H. 셰. 이렇게 딱 보면 목회자 아니면 행정자 아니면 뭐 지회장님, 대총회장님 그런 인품을 가지신 분으로 보이죠. 이분은 의사입니다. 로만린다 메디컬 스쿨을 나오셔서 미국에서 남아서 큰 돈을 번지 않고 선교사로 나가서 꽤 많은 시간을 같은 메디컬 의사인 아내와 함께 자녀와 선교지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봉사를 하면서 이분이 대학교를 라시아라 대학을 나오고 로말린다 메디컬 스쿨을 갔는데 라시아에서 오랫동안 갈팡발사하셨어요. 신학을 공부해서 사역을 할까? 의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나갈까? 그것을 이 의사로 결정을 하셔서 선교지에 나갔는데 대학교 때 그 마음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성경학자, 신학을 공부하기로 했는데 추천을 받아서 Harvard Theological Seminary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으면 공부가 다 끝난 후에 자신을 도와준 우리 교단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한데 보내주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은 사역을 하라고 그러면 교회로 나가고, 교수가 되라고 그러면 학교로 가고, 선교사라고 그러면 선교사로 가고, 의사이니까 미국에 있는 위생병원을 맡으라면 병원장으로 가고. 그런데 교회 지도자가 이분을 어디로 보내셨냐면 Andrews University Seminary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학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70년, 80년대 우리 재림교회에 다니엘서의 전문 학자로서 두각을 냅니다. 이분이 쓰는 책에 보면 중간에 있는 책은 그때의 평신도를 위해서 다니엘 책을 쓰셨고, 왼쪽에 있는 것은 개신교 목회자들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학구 파척을 또 쓰셨고, 또 이분께서 오랫동안 세미나리 있다가 대총에 있는 비비컬 리서치 센터에 가서 정말 학자적인 우리 재림교회를 보호하는 여러 책들을 쓰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2년 전 87세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 참 아름답죠? 이분을 딱 보니까 정말 재림 성도님 같으세요. 그리고 교회 간판을 두고서 찍은 모습이 참 우리 재림 성도 같으십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혹시 60, 70, 80 되셔서 교회 간판과 섬기는 교회에 사진이 없으시면 이번 기회에 온타리오 아니면 우리 힐포 간판이라 그러냐, 좀 이렇게 사진을 찍으셔서 재림 성도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분께서 돌아가신 후에 우리 아덴트 매거진에서 이분에 관해서 이러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Dr. William Shen은 was the epitome of to walk humbly with thy God. epitome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한국말로는 요약을 하면 Dr. William Shea의 life를 이렇게 요약을 하면, 혹은 영어로는 perfect example은 뭐냐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 모습이었다고 summmarize를 하였습니다. 적어도 의사가 되고 하버드이 되고 교수가 되고 PhD를 가지고 있으면 좀 튀는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이 닥터 쉐는 정말 우리 대선배님들의 목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는 이분 밑에서 공부를 못했지만 참 겸손하고 실력 있는 분이시라고 얘기하셨습니다. Walk humbly with thy God.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 성도. 잠깐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적에 동문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4절, 5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어디라고 얘기하죠?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리라고 얘기한 이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생각에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온다는 이러한 센세이션한 뉴스는 그래 좀 이런 밸류가 있는 선지자가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아주 조용히 색깔, 그러나 사라진 미가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서 9절을 보면 베들레헴에 관해서 나오는데 5장 2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라는 이 동네를 소개하였습니다. 근데 그냥 베들레헴 이름뿐만 아니라 에브라라고 쓴 것은 유다 북쪽에 또 다른 베들레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3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내죠.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리고 보아스와 룻에 관한 스토리 룻기 4장 11절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기를 원하며,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창세기로 해서 룻으로 해서 미가로 해서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베들레헴 그러면 한국말로 떡집이라는 닉네임이 가져 있죠. House of Bread. Los Angeles 그러면서 어떤 닉네임이 있죠? City of 천사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 House of Bread인데 이 맛있는 떡을 만드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동네는 너무나 가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웃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빵을 만들어서 나누어 준 하우스였습니다. 빵을 만들어서 보낸 지역이었습니다.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동네에서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네. 생명의 떡. 저희들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오라는 이 말씀도 매우 귀하지만, 저희들이 이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서, 이 생명의 떡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어떠한 문장이 중요할까요? 내게 오는 자입니다. 생명의 떡이 매우 귀해도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자, 즉 주님께서 볼 적에는 내게 오는 그러한 결심이 없이는 그 귀한 떡은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떡, 내게 오는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일이 먼저 있어야 되냐면요, 바로 미가 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죠? 눈으로 컨택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읽어드립니다.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네. 생명의 떡, 가까이 가고 싶으십니까? 가까이 가는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경험과 기적과 결심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저희들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그 이유는 바로 미가 7장
18절 그리고 19절에 참으로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나의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으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이제 왜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나의 죄악을 사유하며 나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미가서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7장 7절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매우 thankful한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재림 성도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3,000명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 관한 한 스토리입니다. 3,000명 그리면 정말 대형 교회죠. 대형 교회 목사님께서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한 레퓨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퓨테이션은 3,000명의 그 성도님들도 알고 있었고 주변 교회의 성도님들과 친구 목사님도 적어도 이 목회자와 이 목사님에 관한 그 레퓨테이션에 아그리하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목사님을 얘기하라 그러면 섬기는 교회이든 밖에 있는 성도님이든 그 목사님 그러면 첫 번째 그 목사님은 섬기는 교회를 매우 사랑하셔라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솔직히 좀 많이 고민했어요. 부지런한 목회, 좋은 목회자, 겸손한 목회자. 그런데 목회자가 어떠한 마인드셋과 어떠한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야지만 저 목사님은 정말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셔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성도님께 확실히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 목사님은 섬기는 성도 외에 교회 밖의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참 실천하기가 힘든 그러한 목회자이신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하시는 것 세 번째는 제가 좀 흉내를 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목사님은 큰 교회 집회 인도를 요청이 오면 언제나 노를 하십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3,000명 정도의 목회자가 되면 5,000명, 10,000명, 3명 된 교회에 초청받으면 한번 가볼만 하실 텐데 아니면 적어도 1,000명, 300명 되는 교회 가서 나는 이렇게 사역했다라고 얘기하실 만한데 이 목사님은 어느 집회만 가시냐면 미주든 어디든 한인교회가 한 15명에서 20명 있는 교회만 셀렉트하셔서 집회하러 가십니다. 이러한 결심 많은 목회자 하기 힘듭니다. 3,000명 되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15명에서 20명 되는 목회교회만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비록 소규모 집회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미가 7장 7절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보다 매우 조그만 교회만 찾아서
집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제가 1년에 한번 가서 설교한 조그만 백인교회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 교회에 비해서 우리 힐탑 영어교회는 정말 대형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그만 교회에 속해 있든 큰 교회에 속해 있든 줌으로 예배드리든 가정 예배를 드리든 오늘날 우리 가정의 형편이 좋은 환경에 있든 힘든 환경에 있든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과 신앙은 매우 기본적인 것은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재림 성도님이 되어주시기를 또다시 기도로서 부탁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이름이 없고 가난하고 약한 자 중심으로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미가에 있는 그 설교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의 자세는 좋은 환경에 살든 힘든 환경에 살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임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말씀이 오늘 내일 또 한 번 저희들의 생명이 연장된다 그러면 힐탑 성도님으로서 한 공간에서 주님께 경배 드릴 적에 그 경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머물든 지금 안처치로 살고 있든 그 귀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분들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힐탑 교회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러한 미션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있기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깨끗하고도 아름다운 사명을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서 오늘 여기까지 살고 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내일도 주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큰 축복 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